오늘은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랬습니다. 이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 전쟁하다가 져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까 갑자기 이 우시아가 왕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오래 살았는데 누운 후에 죽은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참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또 교만해지고 아버지 아마샤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시아 왕도 그랬고 할아버지 이 지금 연이어서 세 왕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꼭 교만해지는 그런 결과를 계속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강해지고 실권을 잡으니까 힘이 있어지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없을 때나 많이 가졌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게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방 여자가 아니라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이 여골리아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만드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16살 때 왕이 되었으니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마 이 어머니의 조언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란 이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나 공격이나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4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했다. 5절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안다. 이런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날에도 코로나19 전염병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고 병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문제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 땅의 재앙과 전염병 재앙이든지 기근의 재앙이든지 메뚜기 재앙이든지, 오늘날 또 메뚜기 재앙도 저 아프리카 이런 데는 막 판을 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든지, 이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재앙들, 여러 가지 시험들, 그 문제들만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랑이나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통하다, 웰빙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산다는 것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형통하는 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렇게 했더니 6절에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이 블레셋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가서 이기게 하시고,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땅에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블레셋 땅도 차지하게 하고, 7절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자, 이게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블레셋 나라도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마온 사람들도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나라 사람들도, 요단 동쪽 사람들도 조공을 바쳐서 이 우시야의 이름이 널리 퍼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래서 또 광야에 망대도 세우고 물 웅덩이도 많이 파고, 이것이 형통 아닙니까? 나라가 평안하니까 망대도 많이 세우고 농사 짓도록 웅덩이, 인공적인 웅덩이, 물 웅덩이도 많이 파서, 오늘날로 말하면 저수지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농사 잘 짓도록 하고, 평지에는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 왕은 이 농사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니까 형통하니까 이렇게 농사도 많이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로도 이 군대들도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지도자 그 족장들만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무기까지 고안해내서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이게 투석기라고 옛날 이 고대 시대에 큰 돌들을 그냥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 탁 날리는 그런 기계들, 오늘날로 말하면 미사일 같은 겁니다. 큰 돌을 날려가지고 성 위로 막 쌓아 올리고 이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확 쌓아 올리는 그런 거를 고안해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싶으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런 믿음이 끝까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면요. 그가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너무 이제 형통하고 잘 되니까 이게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하던 우시아 왕이 순간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잘 될 때 또 노려요.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 교만 바이러스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던 사람이,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성전에 가서 분향하는, 이 분향하는 일은 누구만 해야 됩니까? 제사장만 해야 될 일을 왕이 자기가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방 나라, 애굽 나라 이런 나라들은 왕이 제사장이고 모든 역할까지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해버리는 그런 세상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이 아샤랴 제사장이 굉장한 사람 같아요. 18절에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왕이어도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죽을 각오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화를 낼 때 하나님이 쳤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렇게 어리석어지는지 몰라요. 잘하던 왕이, 믿음 좋던 왕이 나중에 가서 이런 실수 또 함정에 빠지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은 지도자를 노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한 사람 흔들어 버리면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흔들리니까 특별히 마귀는요 지도자들을 노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노리는 대상이 아마 목사님들일 것입니다. 목사를 흔들어 버려야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교만하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말년을 살게 됩니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소외되어서 이제 살면서 자기의 어리석음, 교만함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어서도 자기 조상의 조상들의 묘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변두리 곁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진실하게 잘 섬겨서 그의 삶이 형통하고 나라도 번성하였지만은 나중에 어리석게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다가 나병에 걸리는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질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